진압이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가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었습니까? 그는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 죽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반란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하들의 반란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요아스 왕이 죽었지만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왕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아스 왕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반란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반란과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였습니다. 열왕기에는 이 반란의 목적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게 되면 신하들이 왜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 왕을 죽였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불쌍하되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이니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마음들의 열심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요아스 왕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또 자신을 어릴 때부터 양육하였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를 경고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 제사장 스가랴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형제와 같고 어떻게 보면 양부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달랴 여왕으로부터 요아스의 생명을 구하고 왕으로 세운 은인이었죠. 그런 스가랴를 죽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었습니까? 사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이 이전의 역대의 왕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엄하게 신앙교육을 했지만 그 엄격한 신앙교육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교육의 효과를 누렸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요아스 왕에게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제사장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강압적인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분노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그러한 감정들이 터져나왔고 심지어 그 아들이었던 스가랴 제사장까지 죽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사장 일부의 잘못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여호야다 제사장이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가 좋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 제사장들의 실수와 잘못과 비리와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결국에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제사장 전체에 대한 불신과 배신과 그런 억울한 마음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문제없어,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시드니와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에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 우리 주변의 성도와 교회를 돌아봐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 왕이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그 제사장 스가랴를 죽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억압적인 교육과 그의 어떤 불우한 가정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일들에 대한 엄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시키면서 남유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즉 남유다의 군대가 훨씬 강성하고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요아스 왕이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왔는데 신하들이 그때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들을 그 죽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하들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잖아요. 요아스 왕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만이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스가랴의 피해에 대한 원한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25세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듭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잘못된 일들을 했었고 분명히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는 것은 맞지만 그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허용하신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에게 정당함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방법대로 그를 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아스 왕을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그 범죄한 요아스 왕과 남유다가 큰 손해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 왕을 그 침상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스가랴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아스 왕을 죽였던 그 신하들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대로 왕의 자리를 찬탈한 것도 아니었고 그 요아스 왕의 아들이었던 아마샤에 대해서도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들은 공정하였고 그들의 보복은 합당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 왕을 죽였던 신하들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피해의 방법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방법은 잘못된 일들을 낳고 피해 방법은 피해 방법을 또다시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겠어요? 내 아버지가 요아스가 잘했든 잘못했든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아들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버지가 잘못했고 그 일로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복수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열왕기하 14장 5절 말씀에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그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아마샤가 처음에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았겠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에 결국에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죽임으로 복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피해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억울하게 죽었던 스가랴를 위로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대신하여 보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당해 보였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지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요아스를 죽이는 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아스를 징계하고 죽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 사람이 개입할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내용은 어디까지입니까? 요아스 왕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징계는 죽이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하스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지금은 신실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징계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그 징계가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 속에서 겸손해집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목적하여 징계하신다. 이 요하스는 이전에 다른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동일한 과정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사실은 굉장히 우상 숭배와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적의 군세가 두 배나 되어서 굉장히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로 생각하는 아합 왕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경고하시죠. 근데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내가 너에게는 너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너희 다음 때에 너희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는 경고를 바꾸십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취급하는 그 아합 왕의 그 긍휼을 아합 왕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요하스 왕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고 패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업적이었던 그 성전의 모든 보물과 모든 좋은 것들을 뇌물로 간신히 목숨만 건졌거든요.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하게 주셨던 것들을 모두 빼앗겼을 때 과연 그가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우상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면서 아마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사용하기 이전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하스 왕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계획을 누가 깨뜨렸느냐는 거예요. 요하스 왕을 죽인 신하들이 자기들은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공정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사사한 욕심이 없이 이 일을 해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요하스에게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자신도 요하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시아의 복수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다시 시작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문제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시아 왕은 아버지 요하스가 갈라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서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열왕기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1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우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가되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아마시아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했을 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다는 것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대면하고 싸우자라고 그래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너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참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기어이 전쟁을 걸린 거예요. 하지만 전쟁을 걸렸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포로로 잡히고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보물들 다시 다 빼앗기고 또 많은 사람을 골모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수년이 지나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이 아마시아 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세력도 남아있지 않고 보물도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아스 왕을 죽였던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목적은 오직 아마샤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결국 아마샤를 죽여버려요. 아마샤를 죽이고 그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우시아가 또다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란을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샤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죽였던 그 신하들과 아마 어떻게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든 아마샤를 죽이고자 했던 것은 아마 그들 생각에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에 대한 복수였다는 것이죠. 아마샤가 힘이 있을 때는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전쟁에 패망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결국 그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신을 양육하였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아들을 죽였던 요아스 왕, 또 그 요아스 왕을 죽였던 신하들, 또 그 신하들에게 복수하였던 아마샤, 또 아마샤를 죽인 신하들의 이르기까지 피해 방법은 피해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 가운데 누구 한 명이라도 피해 방법을 끊을 수 있었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복하고 내가 원하는 갖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길 수 있었다면, 이런 비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원한을 갚으신 것이지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은 그 복수 이상의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단지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복수 이상의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인격자에서 복수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 속에서 그가 비록 형들을 용서하였지만 형들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보복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가족이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까? 가족이냐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과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나의 복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복수가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했을 때 도망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나에게 만약 힘이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대로 참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에게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자기의 왕권을 회복하고 왕권을 장악했느냐 장악하지 못했느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사사로운 욕심 없이 아무리 바르게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2000년 전 그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원한을 갖는 것보다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내가 정당하게 생각하는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이 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피해 방법을 끊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나게 되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시면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정당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간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만날지